옆에 분들도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또 반갑지요? 많이 반갑지요? 제가 이 지역으로 내려와 보니까 이렇게 사투리 쓰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뭐만 하면은 유를 붙여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갑자기 SNS에 유를 붙이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이들이 그냥 부모님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로구나.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저는 오늘 제목을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중보 기도를 해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나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나 나의 문제, 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자녀, 나의 이웃, 성도, 이웃 국가,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것이 중보 기도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중보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 되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상수리 나무 밑에서 막 거기서 땀을 닦고 쉬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멀찍이서 아브라함이 보고, 그리고 뭔가 범상치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범상치 않은 것들이 보여요. 할렐루야. 어떤 축복의 길이 딱 보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딱 보여.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막 달려갔어요. 그 노구를 이끌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99세였어. 근데 그가 빨리 그들 앞에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모실 테니까 오셔서 발을 씻으십시오.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릴 음식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유쾌하게 드시고 기분을 쾌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시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급히 모셔들어가지고 발을 씻깁니다.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떡과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짐승 우리에서 송아지를, 아주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거를 요리를 해서, 그러니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 주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래도 하여간 그것을 꾸역꾸역 이분들이 기다리고, 그리고 요리를 해서, 그리고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다가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 보니까, 앞으로 1년 후에 우리가 다시 이곳에 올 텐데 그때에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하늘의 비밀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사라가 웃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또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심판하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기도하다가 정말로 미래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이 빛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사랑하리라. 오늘 교동문에서 그러한 교동문을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읽으셨죠? 함께 교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런 사이입니다. 아멘. 예,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곳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결코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내 말을 더 기울여 들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거기 그 50명보다 의인 5명이 적어도 그 5명이 적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물으니까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45인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쭉 내려와서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와요? 몇 명까지 내려와요? 몇 명까지? 10명까지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참 아브라함은 협상의 달인 같아. 야, 이렇게 계속 숫자를 줄여요. 처음에는 5명씩 줄이다가 30명 와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몇 명씩 줄여요? 10명씩 줄여 내려가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봐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이 50명은 없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40명도 없을 것 같아. 마지막 10명까지 내려오면서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10명은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려주시겠지. 그래서 그가 10명까지 내려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 말미에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의인 50명, 의인 40명, 의인 10명까지 내려왔는데 의인이 없어서 그 성을 멸망시켰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누구를 살려주셨다고요? 롯을 살려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뭐였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만 많은 나약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가 갈대우르 지역을 떠나갈 때 바로 떠나지도 못합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도 모시고 갑니다. 친척 일가를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움직이질 않고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때서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이르러서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에게 낼름 바치고 맙니다. 이런 남자랑 사시겠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을 버리고 가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또 어떤 면이 있었어요? 아들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믿지를 못했어. 아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낼름 아내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먼저 썩 나서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년 동안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자식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 자녀가 낳지 못하면 3년만 지나도 얼마나 마음이 애타는지 몰라요. 7년 정도 지나보세요. 이건 창자가 녹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했던 교회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던 그 부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팀들이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나도 거기 하나의 몫을 했으니까 주례는 내가 쓸게. 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8년 만에 아들을 주시더라고요. 8년 만에 아들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오늘 보니까 본문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낳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디다고 조금 늦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낭망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데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실망스럽고 좋지 못한 일이 자꾸만 펼쳐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를 알 수 있는가가 오늘 본문에 또한 나와요.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가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믿음의 사람의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이 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가 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부탁을 할 때도 멀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알고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뻔뻔한 사람들은 우리 자녀잖아요, 그죠? 자녀들 쥐뿔도 부모에게 준 것도 없으면서 그냥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놓으라고, 그냥, 그죠? 뭐 그냥 아기 때는 전 내놔라, 그죠? 안 주면 막 울어 제끼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뭐 사탕 사놔라 막 울어 제낍니다. 조금 크면은 전가 사겠습니다, 콘사이스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기치면서 막 그냥 돈을 뜯어가잖아요. 장가 들어보세요.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딸내는 그냥 공식적인 도둑이야, 그죠? 친정에만 오면 이것저것 다 집어가잖아.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그들을 볼 때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들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은 곰을 죽고 넉마 주우면서 노년을 보낼지언정 자녀들은 좋은 것 해주겠다고, 좋은 집 사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일평생 떼학 뺏어서 일했던 우리 부모 세대들 아닙니까? 다 주고 나니까 빈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쓸쓸하게 월세방에서, 그리고 알지도 못하게 백골이 되어서 발견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 저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래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도 왕자와 같은 자녀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에요. 독대하는 사람. 여러분, 임금 또 왕을 함부로 독대할 수 있습니까? 요즘 대통령을 함부로 누가 독대할 수 있습니까? 비서실장 중에서도 아주 중요 핵심적인 사람만 이 대통령과 아마 독대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라고요? 가까운 사람이다.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자문위원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인데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중보기도자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이 구원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유황불로 멸망될 때 그의 가족만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 멸망의 길로 빠져가던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올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원수가 복종합니다. 사탄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대상자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키워서 찬양도 하고 정말로 열심히 모임도 예배도 잘 드렸던 친구예요.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저는 일반 대학, 기독교 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전도하는 일을 하겠다고 갔는데요, 그곳에서 그 진화론 또 철학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더니 아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세상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 철학으로 가득 차니까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 하면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똑똑했던 친구였는데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엔 귀신이 그 아이를 막 조종을 합니다. 환청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심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인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어떻겠어요? 날마다 눈물로 지내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을 붙잡고 해도 이게 바뀌어질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시여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세요.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들은 동부에서 목회하는데 이 아들은 서부에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나중에 정말로 정신이 이상이 돼서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나중에는 자살을 하려고 이 아이가 높은 곳에, 자꾸 자살을 하라고 막 마음에 소리가 들려오니까요,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높은 곳에 그 올라간 시각이 오전 9시였는데 잠도 막 뒤척거리다 못 자고 올라와서 그랬는데 그때에 순간적으로 눈앞에 뭐가 지나가냐면 자기 어머니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고 그 새벽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섰어요. 바로 치료는 되지 않았지만 서서히 악한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정신이 돌아오고 그가 다시 학문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부에서 9시는 동부에서 시간이 6시라는 거예요. 그 6시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자기 어머니가 실제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을 때 자녀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유황불에 멸망되는 곳에서도 살아났다는 것이죠. 중보기도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이
중보기도 할 때도 방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이 조카 롯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카 롯은 갈대와 우르를 함께 나온 사랑스러운 조카였습니다. 그 형도 이미 일찍이 죽었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을 자녀처럼 키웠던, 또 마침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처럼 키웠던 사람이 바로 이 롯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불타는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인들이 서로 싸울 때, 목초지가 없어 싸울 때,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다, 내가 앞으로 가면 나는 뒤로 가겠다, 내가 먼저 선택을 하라 그랬잖아요. 롯이 선택을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동서남북 좌우를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조카 롯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갔던 그 롯을 바라보면서 사실 아브라함은 책임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가 그곳에 갔을 때 말렸을 것인데, 내가 그때 그냥 데리고 있었을 것인데 왜 내가 가라고 그때 나눠줬을까? 아마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지금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씨름하며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정말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뭘까? 창세기 18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한마디로 말해서 조카 롯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성을 살려주어서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모세 기도를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놀랐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로 14절에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돌이켰다고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율법인 법궤 10계명을 받고 있는데, 이 밑에서는 그들이 금부치를 다 내려와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놀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이라고 그 신상 앞에 절하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서 이 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백성인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에서 섬겼던 소신을 그대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 멸망시키고 모세 후손을 통해 가지고 이 가업을 잊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조롱할 겁니다. 아니 기껏 애굽에서 인도내 가지고 그의 신이 산에서 죽이고 광에서 죽이고 다 죽게 하고 참 잘난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별처럼 그렇게 약속해 준 것처럼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하셨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돌이켜서 진멸도 거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나가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눈의 가시가 되어서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토록 중보 기도의 역사는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그 정도로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백성,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유함이 없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하잖아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이곳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끝까지 복음 사명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내가 저들을 사랑한 것처럼 저들이 서로 사랑케 해 주시옵소서. 미래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수많은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보 기도자의 대장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롯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 가족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나의 원수까지라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정말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저 세계에서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헤아려 진정으로 기도하는 차원 높은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중보 기도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리고 모세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두 번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자.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한 가지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50명, 40명, 30명 쭉 내려갈 때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결제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수준 높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 뜻과는 다른 방향의 응답이 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중보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할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한번 따라, 응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자.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지금 두 명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현현해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셨을까? 아브라함이 붙잡았을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 잠깐만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저하고 말씀 좀 나누시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하듯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마에서는 얼마나 땀이 삐질삐질 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지금 조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 앞에 섰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을 오늘 50, 40, 30, 20, 10으로 우리가 대변되지 않습니까? 이제 됐다 응답될 때까지 10명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너무 결론만 보고 기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린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살아나는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위대한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차원 높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다른 이유가 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요?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우리가 일하기 전에, 무슨 중요한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늘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특별히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세계 만방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소중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중보 사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소중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예물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몸과 물질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귀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도 크고 우미한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임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해 올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요 사랑이요 눈물이 땀이 여기 함께 있는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두 렙돈을 연복에 넣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갖가지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주일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기관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믿음 안에 풍성케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뿌린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